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중요한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본인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며 이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 그에게 마치 유서와 같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4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디모데가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사도는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가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는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3장 15절의 내용을 적어놨고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미 15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핵심 주제를 사도는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면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그가 말씀을 전할 내용은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내용을 복음이라 믿고 있으며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3장 15절을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 성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 가운데 굉장히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저희가 좀 못 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좀 도전을 주려고, 좀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안 할 거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꺼내시고 복음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쓰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평생에 들어왔던 단어가 복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본다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뭐 죄, 그냥 몇 단어 써가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몇 단어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줍니까? 나도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나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도, 명확하게 알아도 소망을 갖기 힘든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토록 우리가 익숙한 복음을 설명을 못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모르는 내용에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위로를 받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그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5절 같은 경우 묵상해 주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묵상해 주세요.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왜 내가 구원이 필요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즐길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에 관해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사도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며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이 왜 사도는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주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성탄주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패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왜 사망을 패한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입니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망이 패함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명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 이 말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진리. 바른 진리를 본받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교리, 말씀, 가르침을 본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사실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우리의 도전은 이 단어에 있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진리면 다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바른 말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앞에 바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 기준, 올바른. 사도가 이 말을 왜 썼어야 됐을 것 같아요? 바른 말이 사도가 썼어야 한다면 바르지 않는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대상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전체 책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한 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문제는 갈라디아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만무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정말 바르지 않는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바르지 않는 말씀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갑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들 인터넷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성경의 강의를 듣게 돼요. 수많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목사의 설교자들이 옳다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자기는 만져보면 위조 지폐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알아요, 위조 지폐를? 근데 그분은 만져보면 안 돼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왜 그분이 만져보면 위조 지폐인지를 아시는지 알아요? 그렇죠? 바른 지폐를 계속 만져봤기 때문에 그 촉감을 아는 거예요. 바른 지폐를 끊임없이 세어보고 매일같이 바른 지폐를 만지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딱 걸리면 손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바른 교리를, 왜곡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세상은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세상에 두게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야만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가 여러분의 뱅크에 가면 여러분들 100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뱅크가 여러분 위조 지폐 갖고 오면 뭐 할 수 없네. 뭐 분별을 못했어도 그래 분별할 수 없으니까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면서 100불을 디파짓 해줄까요? 아니면 가져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100불 손해예요. 그죠? 그때 정말 이거는 100불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는 복음과 바른 진리를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제 입에서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뭐를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저 목사님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잡아내셔야죠.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사도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의 내용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겠어요? 사도는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당연히 정답입니다. 제가 텔레파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사도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부정적으로 없었을 거야 라고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도의 많은 서신서는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지금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겠죠. 그러면 몇 명 도울 수 있을까요? 사도가 많아야 한 명. 그죠? 사도가 목숨이 100개가 아닌 이상 정말 사도가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칼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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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자신도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인생을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지금 사도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무슨 비유법을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자적이죠? 진짜 사도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성도들을 돕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도울 것 같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에게 유일한 만족이 있다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그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정말 사도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희망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알잖아요. 사도가 감옥에 나가면 그 인생이 뭐가 바뀔까요? 돈이 기다려요? 가족이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감옥에 나오면 사도가. 사도는요, 감옥에 나가면 또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까요? 복음?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는 또 잡혀갈 거예요. 또 잡혀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죄수로 죽습니다. 자신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와중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끊임없이 격려를 받고, 끊임없이 만족을 받기 때문에 그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최고의 섬김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 처세도 한심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요, 그 복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뭐 하려고 애쓸까요? 죽음 앞에 쓴 성도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 쓴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산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뭐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기대한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죠. 그럴 때 반대로 여러분도 저를 향한 기대가 있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 제가 만족시켜 드립니까? 아유, 몇 분 그래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이 질문하고 나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몸둘 바름으로 민망할 것 같은데 뭐 예의상이라도 끄덕끄덕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목사가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조금 더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을 듣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아픔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실명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뜻하는지를 알 거예요. 저희 교인 가운데는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교인 가운데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드리면 그 사업이 살아날까요? 제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면 몰라도. 아니, 농담입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들, 저 자녀 되게 잘 키울 것 같아요. 케빈이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애들 문제 앞에서 답 없어요. 아, 요새는요, 애들이 똑똑해서 말도 잘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말을 잘해. 할 말이 없어. 집에 가서 이제 방에 가서 더 고민해야 돼. 뭐라고 또 대답해야지? 너무 똑똑해졌어, 이제. 옛날에 소리 지르면 들었던 애들이 아니야, 이제. 답도 없어요, 이제.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해요. 아무리 뭐라도 못해, 안 해. 답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완치가 안 되는 병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제가 신방은 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보면 되게 무기력해요. 되게 마음 아파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고,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거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감당을 못 해드려요. 죄송하지만. 근데요, 분명히 저는 금과 은은 없어요.
저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과 저의 삶에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의 답은 제가 제시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 문제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답은 갖고 있어요. 예.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견디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서도 자족한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5절에서 8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아까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장 5절에서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은 종. 누구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엄청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믿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격싸움을 당해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럴 때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제발 사망에 우겨싸는 것 좀 없애주시지. 답답한 일 제발 좀 없애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이런 상황에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님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면 사도가 이 보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근데 굳이 이 사도는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배라는 단어로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 예수를 하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됩니다. 근데 굳이 사도는 보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왜 보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어느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 나를 가장 귀하게 나를 지탱하는 능력인 것을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뭘 한 거예요? 질그릇.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들 앞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질그릇이구나. 정말 내 인생 별거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민자들은 이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어때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 아니에요?
물론 이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조금 이스태블리시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태블리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슬픔을 겪었어요. 얼마나 서러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 지금도 병으로 힘든 사람,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린 질그릇의 인생을 삽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요. 그때 우리의 유일한 답은 이 보배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요. 이 질그릇의 답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질그릇의 답을 돈이라고 얘기할 거고, 자녀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거고, 건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아이가 다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Matter of time. 시간 문제예요. 지금 제가 젊어서 건강하지만 10년, 15년 후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세요? 손 들고 하나님 저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암에도 걸려요. 살다 보면 병에도 걸려요. 살다 보면 가정도 힘들어요. 살다 보면 재정도 힘들어요. 다 질그릇이에요.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우린 질그릇이에요. 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요, 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 그럴 때 우리의 답은 있어요. 그게 보배입니다. 이는 능히 큰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다루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요, 강해요, 오히려. 이 질그릇은 오히려 강해요. 오히려 달려가게 해요. 오히려 끝까지 견디게 해요. 오히려 강한 자가 무너지고요. 오히려 질그릇이 이 보배를 의지하고 이 보배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위로받는 자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근데 끝까지 가려면요, 이 보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가려면 이 보배를 알아야 돼요. 이 보배로 말미암아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가뭄에서 뭐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정답이 복음이니까, 복음만이 산 소망이니까, 자기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니까 뭐를 할까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뭐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할게요. 왜 사도는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그에게 유일한 산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중요한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절을 봅니다. 뭐라고 사도가 명령을 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80년이) 중요해요? 영원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80년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인생 어떻게 갔다 그러죠? 눈 깜짝할 새로 지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죽으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심판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와 그 형벌을 유일하게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80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80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사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이터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을지 몰라도 사도도 80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8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중요합니까? 기도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질그릇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인들은 이 질그릇이라는 걸 다 맛봤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고 싶은 거죠. 이 땅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8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원이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